오늘은 목마른 자들에게 왜 마라의 선물을 먼저 주셔야 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진퇴양난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차를 몰고 가다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될 텐데 순간적으로 익숙한 길이나 지름길로 빠지다가 오히려 길이 너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로에서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진퇴양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실수나 또 순간적인 판단 오류 때문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나 실패의 전력이 0%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갔는데 진퇴양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펀치, 장자의 죽음 재앙 펀치 한 방으로 하룻밤에 다 청산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4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방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하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홍해 바닷가 근처 비앗 히롯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줄곧 양치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추격을 예상하면서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바로를 따돌리면서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인들이 이동 경로를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는 비앗 히롯에 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패를 다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해 바다 근처 비앗 히롯에 장막을 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애굽 바로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비앗 히롯까지 거의 다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단 한 건의 예의도 없이 모조리 다 죽는 바람에 애굽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분노 역시도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분노가 슬픔을 앞지르게 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슬픔을 뒤로한 채 아들의 원수를 갖기 위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한순간 여기저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지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자기 아들의 복수를 위한 이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 난리치고 나가더니 겨우 홍해 앞바다라더니 바로왕은 정말 이 상황이 코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 잃은 바로의 추격은 누구도 예외 없는 잔인한 죽음이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찌어올수록 모세를 향한 원성도 더 거칠어지고 높아집니다. 모세, 이게 너의 계획이라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다니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여기서 완전히 죽을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만 같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 모세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모세의 이 말 한마디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종류별로 다 경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복습한 사람으로서 이 비앗 히롯 홍해 바닷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11번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모세는 100%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계가 없습니다. 12번째 기적, 13번째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답이 다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모세만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기적 체험을 비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런 기적은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큰 도로가 생기고 그 세길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홍해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사막에도 광야에도 심지어 바닷속에도 길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또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새 길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데 전문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홍해로를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입 꾹 다문 채 그냥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 흥분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 가운데 생긴 길로 정말 걷고 있는 거 맞죠? 야, 땅이 질퍽질퍽 할 줄 알았는데 마른 땅이라 정말 먼지가 펄펄 납니다. 홍해바다 다 건너고 나면 발을 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건너가기 전에 홍해가 다치지는 않겠지요. 나는 헤엄칠 줄도 모르는데 지금 바로는 어디쯤 따라왔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이 바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유만만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서 있던 그 김 집사님 가족들까지 홍해를 다 건너고 나자 홍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홍해길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길과 마찬가지로 홍해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날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끝날 재앙에 이번에는 아버지들의 죽음까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비아히롯까지 쫓아왔던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바닷가에 시체로 누워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에게 건방지게 싸움 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밤새 홍해만 건넌 줄 알았는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밤새 이 애국 군대들과 대신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목도했을 때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었음이로다.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해물 한 바가지 떠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과 여자들이 다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이편에서는 비아히롯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벌어집니다. 원망이 한순간 찬양과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새벽 홍해를 건넌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춤추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엄치라도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런 고백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함께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찬양을 빼먹은 채 우두커니 그냥 서 있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혹시 찬양을 빼먹고 감사를 빼먹고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그날 새벽에 만들어진 적석 찬양곡을 따라 부르며 하루 종일 흥얼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홍해 어떻게 건너나 이런 곡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히트곡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를 모르던 그들에게 있어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보존하는 정말 좋은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컷 찬양을 부른 후에 모세가 다시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했던 그 특별한 홍해바다를 뒤로한 채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로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당연히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지,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런데 가도 모래와 먼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잠시 빌리자면 사람이 물 없이 약 9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일까지는 심한 고통을 느끼고 6일 정도가 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후 의식을 잃은 채 최대 3일 정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 없이 눈을 뜨고 5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볼 때 광야나 사막인 경우는 물 없이 눈 뜨고 5일 정도 버티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8월 11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온도가 48.8도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에어컨 켜고 얼음물 마시니까 살지 이런 것 없다면 정말 살 수 없을 겁니다. 체감온도 거의 40도에서 50도에 가까운 광야에서 에어컨도 없이 물 없이 5일 버티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 날씨에는 야외에서 한 걸음 걷는 것도 정말 상상 못할 일인데 무려 3일이나 걸어왔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거의 200만 명으로 볼 때 이들 중에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3일 물 없이 걸었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허약 체질은 엄살이 아니라 진짜 못 갑니다. 이러다가 정말 눈 뜨고 있는 사람들보다 눈 감은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말라 죽겠다고 혼잣말로 하고 서로 소곤소곤 죽을 받을 정도이지 모세에게 대놓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애굽의 간격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3일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하고 드디어 그곳에서 물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목마름의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 물을 마실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목말랐던 것도 다 참아지고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물 마실 생각에 차분히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먼저 마시고 물맛을 본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을 땅에 뱉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니라 완전 독입니다. 얼굴을 보니 완전 사기당했다는 표정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다시 원래 전공대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게 원망이겠습니까? 물의 권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에서 오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이방인들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지 3일째 되던 날 목마름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썸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게다가 마라의 물을 왜 처음부터 쓰게 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어김없이 반복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도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썰물로 인도하신다면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올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왜 틀린 답 쓸 것을 미리 다 아시면서 문제를 내시는 것이겠습니까? 3일 전 홍해바다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안 좋아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홍해 앞바다에서 춤까지 추가며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직 광야 학교에 제대로 입학도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에 이어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든지 적어도 마라의 물을 처음부터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오게 하셨다면 이 수르 광야에서도 홍해바다에서처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여호와 이레 이런 찬양이 울려 펴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라의 단물 이랬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는 즐거운 광야 여행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과 결과를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처음부터 마라의 썰물로 인도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탈수와 탈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마라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마라 이후에 도달하게 될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은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라에서 물을 먹지 않고 10km 떨어진 엘림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막에서는 시간당 1리터의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물도 없습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은 말만 들어도 벌써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들도 몇몇 있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단물이 아니라 썰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썰물을 단물로 바꿀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썰물을 왜 단물로 바꿀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물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썰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썰물에 닿는 순간 썰물이 단물로 변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난 지 3일 만에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마라에서 쓰지 않은 물, 단물을 마시게 됩니다. 마라의 물에 정말 감미료 같은 단맛이 있어서 단물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꿀맛이듯이 최고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니까 단물처럼 느끼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쓴맛을 맛본 바로 그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단맛을 보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25절 말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라는 썰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썰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곳입니다.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물을 마시자마자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맛본 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오늘같이 쓴맛을 맛보게 될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단맛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한 욕구가 가장 충만할 때 마라라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 상징적으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프고 어려울 때의 기억이나 추억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쓴맛을 만날 때 그 자리가 바로 마라인 줄 알고 말씀을 주신 마라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지 빨리 되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나는 선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치료받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그들의 내면이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 속에 없었던 것이 그때 처음으로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선물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문제고 시스템이 문제고 구조학 때문이고 그 교회가 문제고 하면서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남미가 망한 이유가 바로 남 탓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치료받아야 할 심각한 질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안에 있었던 마음의 선물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을 만날 때마다 돌이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선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라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물이 아니라 선물로 먼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마라에서 율법을 정하신 후에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정한 후에 시험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율법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 점수 매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30년 애국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들로 또 말씀의 사람들로 먼저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홍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장소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선물이 단물이 되고 맙니다. 이 나뭇가지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선물이라는 저주를 단물로 생수의 샘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선물의 저주를 영원한 생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달리신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쓴맛을 맛보셨던 마라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쓴맛이 다 함께 뒤섞여 녹아져 있기 때문에 쓴맛의 농도가 가장 짙은 가장 쓴맛 나는 마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피하고 싶고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마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물을 딱 한 모금 맛보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쓴맛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마라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도 없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당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마라의 선물을 한 모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마라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미 다 마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선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뭇가지와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와 접촉하기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우리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치료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이 치료되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단물을 마신 후 기운을 차리고 약 10km 정도 더 들어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나온 것입니다. 마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분한 물과 쉴만한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 뒤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엘림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라 다음 코스 엘림은 하나님의 지도 속에 원래부터 다 들어 있었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넉넉한 엘림에 출애굽 이후 첫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비아티로에서 홍해를 건너 수로에서 3일길 만에 마라에서 썰물과 단물을 다 맛본 후에 마침내 엘림에서 쉬게 하십니다. 엘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종살이 이후 처음 가져보는 첫 번째 최초의 자유였고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썰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후에 엘림의 안식까지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엘림 아무나 올 수 있겠습니까? 엘림은 마라에서 썰물만 맛본 사람들은 절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썰물 같은 내면이 치료되고 다시 말씀 순종으로 마라의 단물을 마신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마라에서 단물을 마셔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마라에서 단물을 마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이 바로 엘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마라입니까? 엘림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마라라도 괜찮습니다. 마라에서 얼마든지 단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썰물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단물을 주십니다. 썰물을 단물로 바꾸는 십자가는 누구든지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은 마라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라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료되고 다시 말씀 순종하면 곧 엘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 속에 썰물이 나오고 있다면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후에 도달할 엘림을 바라보며 엘림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